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대신에 사람들에게는 모진 핍박을 당하면서 고초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근데 반대로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사람에게는 좋다라고 칭찬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책망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참 불쌍한 사람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이라면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최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뽑으라면은 구약 성경에 다니엘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방 나라의 바벨론 왕국 또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도 왕을 비롯한 여러 신료들 백성들에게 그 다니엘의 총명함과 충성으로 총애를 받았고, 또 다니엘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데 그 다니엘의 믿음과 기도 생활을 칭찬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모습,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아서 너무 좋은데 사람들에게는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했으니까요. 그런 분들도 성경을 보니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갔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순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애칭하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귀히 쓰임받아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며 인정받았는데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은 멸망해가는, 그리고 죄악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했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 모두 다가 에레미야 너 무슨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냐고 조롱과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8절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마다 치욕과 능욕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삶은 날마다 능욕과 치욕거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칭찬받았는데 그 삶은 너무없이 힘들게 살았던 삶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근슬쩍 하나님께는 책망받을 만지언정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선택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 하나님도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맨 처음에는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선택받았던 사울 왕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비유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변명하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잖아요. 또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빌라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여론과 압력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자기 손을 씻으면 깨끗해질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넘겨 죽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한테도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책망받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외면당하고 저기서도 외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라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쉬운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립니다. 물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후회하고 땅을 쳤지만 회개는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은 30을 다시 되돌려주면서 그 계약을 물리자고 했지만 그때는 사람들한테도 외면당하는 것 때문에 결국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으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결정하는 인생을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그가 이방의 모압 왕에게 달려가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으로 불의한 싹을 샀다라고 히브리서가 글을 해석해 놓은 것처럼 책망받는 사람 발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았던 다니엘, 사람들에게는 그리 대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확실하게 인정받았던 스데반 집사나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으면 우리는 금상첨화이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거의 이 부분에 속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차없이 저버리는 사람이었던 사울이나 빌라도처럼, 아니면은 아예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에게도 외면받아 버리고 이제는 사람에게도 외면받고 있는 가룟 유다와 발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스데반, 에레미야, 또 가룟 유다, 빌라도, 사울왕, 이 모든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모습으로 분류해서 그 사람들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딱 한마디로 그 차이를 정의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더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혹시 스마트폰 집어들고 카카오톡 알림 확인하고 별로 중요치도 않는 유튜브 뉴스 헤드라인 보고 또 하루 일정 본다고 체크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다짐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현실은 뭐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부터 처리하느라고 하루가 훅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저녁 때쯤 되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오늘 내가 정말 바쁘게 산 것 같은데 내가 뭘 했지? 정말 내가 뭔가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걸 하긴 했나? 그냥 하루 급하게 바쁘게 서두르다가 하루가 끝났구나 하는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요,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겨놓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다 했다고 자부하면서 우리는 고생했어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항상 그 급한 일에 빼앗겨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척하며 자기의 삶을 분주하게 산다고 하지만 정말 우선순위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져 버렸어요. 이 뒤죽박죽 되어져 버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 순서를 바르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기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하는 한 부분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은요 3년이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좀 더 길게 한 5년 하시지, 아니면 한 10년 정도 하시지, 그러다 가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딸랑 3년.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즉 귀신 들린 몇 사람들,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 또 간음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 이런 사람들은 용케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용서나 새로운 삶을 아직 얻지 못한 채 그 당시에도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5년, 10년쯤 더 공생愛생활하면서 그들 다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딸랑 3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가 회복된 사람이 한 10명이라고 예를 든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에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까?
해야 할 일들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에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았을 터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긴박하게 요구한 사항들도 다 채워지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일을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주님이 대충 사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내셨는지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해요.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와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고, 또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밤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의 요청 때문에 주님은 식사도 하실 시간이 없을 만큼, 또 때로는 아주 늦은 시간 일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이러다가 우리 주님 정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주님 쓰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만큼 주님 정말 분주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녁 얼마나 그날 힘드셨든지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펴면 배를 타고 이동해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하는 직전인데도 주님이 깨어 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쿨쿨 잠만 자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날 피곤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날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만큼 분주하게 사셨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여유를 가지시고 물을 기르러 오신 사마리아 한 여인과 한참 동안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시간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마 그 여인과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소곤소곤 담화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형제들이 예수님 이제 우리 유대로 가야 합니다 하고 원할 때 주님은 아니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대답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급하다, 바쁘다 핑계대면서 허둥대므로 망가뜨리지 않고 있는 모습도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바쁜 하루를 사셨음에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사역의 비결이 이 마가복음 1장 35절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바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지쳐서 쓰러질 만큼 일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자신의 그 삶을 급하다 바쁘다는 이유를 대해서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차분한 여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바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기다렸고, 또 그 지시에 따라서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기 때문에 자기 삶을 바쁘다 바빠 핑계대면서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 때문에 주님은 급하다, 바쁘다, 긴급하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밀쳐내며 피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성취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잘 아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해온 소식은 이거였어요. 예수님, 주여,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긴급한 소식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어요. 주님은 고치실 수 있으니까 죽어가기 전에 빨리 가서 고치셔야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불과 2-3시간만 가면 만날 수 있는 거리였는데도 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나사로가 죽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지금 빨리 오셔서 이렇게 긴급한 상황인데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의 죽음을 예방하는 것이, 죽지 않도록 병을 고쳐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인 것 같은데 주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은 나사로를 그 병에서 살리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셔본 거예요.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은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한마디로 표적을,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로 가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늘 병든 자, 굶주린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따라다니는 수 없는 사람들의 요청과 요구가 있었어요. 예수님 나 좀요, 예수님 나 좀요. 길을 지나가면 뽕나무 위에서까지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판에 나가도 온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그 바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데도 새벽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사시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바쁜 속에서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늘 한 가지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람이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에 더 민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한번 가만히 들춰보실래요? 하루 10분의 기도는 자꾸 미룹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미룹니다. 그러면서도 핸드폰 꺼내들고 SNS에 아무 쓸모도 없는 거, 별 의미도 없는 거 검색하느라고 1시간은 훌쩍 하루를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부는 뒤로 미루면서. 바로 여기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보다는 급하고 바쁜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쁘게 만든 것은요, 악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무엇인가 막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해서 채운 것 같기는 않은데 하루를 마감하면서 보면 자기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달려다니더니 결국에는 여기도 파스 저기도 파스, 파스만 잔뜩 붙이는 인생을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급한 일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빨리 오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조용히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기도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선순위에서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 그 예수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우리는 가야 하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늘 그 사역 속에서도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를 고친 하루 일정이 아무리 바빴어도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침 10분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말씀을 여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루 일정 시작하면서 한마디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는 묻는 질문 하나만 던진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데 기도하는 자세로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내 말로는 나 그렇게 안 살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주님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뭐 다를 바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저 뒤로 밀려져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 재고 상태를 조사하지 않아요.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재고 조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업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할당량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너 오늘 여기까지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할당량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그 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밀쳐버리니까 긴급하고 급한 일에 얽매여서 노예가 되어 늘 바쁘다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는 멋지게 나 막 엄청난 일 한 것처럼 바쁘게 일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밤낮 안 가리고 일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은 한 개도 마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마쳤다고 하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바쁜 인생이 아니라 사명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바쁘다 바빠, 급하다 급해, 그 길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찾아 그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 기도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되셨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어떤 말 남길 수 있겠어요? 아이고 바쁘게만 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 정신없이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살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바로잡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였어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이거 바울의 단순한 고백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전체를 통해서 나온 믿음 중심의 선언문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쁘다 바빠 일하면서 하루를 보냈지만 그 모든 일이 오늘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었는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이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떠난 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꼭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냐? 해야지, 행해야지, 뭘 해야지 한 가지를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던 것들이 기쁨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실상은 다른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우리에게도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막 평온함이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다른 복음을 말입니다. 얼뜻 보면 그것이 복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얼뜻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나의 의를 얻으려는 신앙이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고 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좋게 하는 일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어느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마셔본 경험이 있으려나요? 신제품으로 오래전에 홍삼 카페 라떼를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삼 카페 라떼를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야 이름만 대는 커피 매장이니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한 음료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가서 한 번씩은 맛봅니다. 근데 한 번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셔보니까 이게 커피도 아니고 홍삼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찾지를 않는 거예요. 제목은 홍삼 커피 라떼.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을 찾을 줄 알았는데 한 번 맛보고는 찾지 않아요. 그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단종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본질이 흐려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무언가를 더해버리면 겉보기는 더 좋아 보일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그 속에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그는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쁠까? 이런 행동하면 교회에서 내가 너무 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할까? 사실 이 모든 질문의 핵심에는 사람이에요. 바꿔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웃으실까? 화내실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건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런 자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한 번 선택하고 실행한 일은요, 단 한 건도, 단 1초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 마음 새기시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기도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문안교회 모두가 다른 복음을 따라 저주의 길로 가는 길을 결코 가지 아니하고, 사람 좋게 한다고 급하다 급해 그 바쁜 일 따라가는 삶 이제 벗어나셔서 하나님 좋게 하는 중요한 일을 찾아 참되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